공고하심을 누려라. 우리 사랑 인사합시다. 공고하심을 누립시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공고하시는 은혜를 누리실 주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특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공고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전도하라. 전도에서 많은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지만은 전도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른 채 이런 전도에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전도인을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공급하심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 전도자들은 바로 가정이나 사람들을 만날 때 전해야 될 말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이 평화를 대해서 전했다는 것이죠. 이미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은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제자들 찾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찾아오시사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지막 도마가 있을 현장에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이나 강조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참된 평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소리가 없는 겁니까? 평안 아니지 않은 것 같아요. 속으로 그런 거 아니야? 목사님 더 죽겠는데 무슨 평안을 따집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서 가장 우리 안에 거해야 될 것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평안이 있을 때만이 어떤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평안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평안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내가 예수 믿지 않은데 예수 믿으라 할 수 있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없는데 어떤 사람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받았던 것을 우리는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6절에 보면은 평안을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세상에 복음 전도자로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 아니면 어느 가정에 들어갈 때 평안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냐 이거예요. 또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이 평안이 이 가정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누구를 만날 때마다 평안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가정을, 어떤 집을 방문할 때마다 이 평안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 있지만은 그 평안이 나에게도 임하기 때문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평안을, 이 집의 평안을 제다라고 선포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그 빌었던 평안이 그 가정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화가 있는 가정에 여러분 평안을 전할 때 불화가 사라지고 평안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세상처럼 경기가 굉장히 땅에 떨어졌잖아요. 불경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경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여러분의 평화를 통해서 그들의 가정에 경기가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들은 주님의 대사로서 또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으로서 또 복음 전도자로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평안을 여러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이 평안을 거부하잖아요. 내가 평안을 받지 않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야 하면서 그 평안을 받지 않으면은 이 평안은 누구에게 온다 했어요? 내가 빌었던 사람, 한마디로 나에게 온다 봐요. 내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평안을 빌었는데 그 사람을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이 나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평안을 빌었는데 그 가정이 받지 않으면은 그 평안은 누구에게 온다고요? 나에게로 돌아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평안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참 평안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평안하시 바랍니다. 이 평안을 늘 가지고 살아가시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되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당당하게 누리라. 아멘. 우리 열심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당당히 누립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당당하게 누립시다. 여러분 부끄럽게 누리지 마시고 당당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공급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은 그냥 전도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이런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고 그들이 나가서 세상의 전도자가 되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보낸 것은 그 전도하라고만 보낸 것이 아니죠. 반드시 이 특권을 누리라는 것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특권이 무엇이라 했죠? 하나님의 공부하심이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공부하심을 당당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7절 3절 읽겠습니다.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께서 복음을 전도하고 있어요. 그럼 그 집에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초대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우리는 당당하게 들어가야 되고 그들이 주는 것을 먹어야 되고 우리는 정말 일꾼으로서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7,000명의 전도자를 2명씩 파송해서 각 동네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사역을 보고할 때 예수님 말씀한 대로 진정 그들에게 이루어졌던 것을 이야기한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보면은 각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있으면 그곳에 유숙하고 그곳에 음식을 주면은 그것은 먹으라 라고 말씀하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이런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전도할 때 전혀 예비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통해서 나에게 전심을 대접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아이스크림 대접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시원한 냉수를 대접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이런 공급하신 은혜가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된 사람을 보내주셔요. 한마디로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함께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대접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 같아요? 동력자일까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한마디로 마음의 문을 열고 평화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바로 음식을 차려주고 그들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평안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요 생명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마울 수 없겠죠. 자기 영혼을 구원해 주었는데 얼마나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으로 의해서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리고 제가 순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를 전도했던 사람이 없어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에게 고마움이 있겠죠. 그럼 어떤 목사님은 우리 지방에 내어오는 목사님은 자기 친구와 자기 전도했어요. 그러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 이제 사역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잊지 못한대요. 평생 가도 이 사람이 잊지 못한대요. 만약에 자기가 그 사람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자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에 나가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향나게 즐기면서 방황하다가 죽어서 정말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의 영혼을 친구를 통해서 전도함을 받아서 영성 어떻게 구원도 받고 성령도 받고 목회자의 길을 열어서 이를 사역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복음을 듣고 그렇게 전도를 당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잊는다 못 잊는다? 잊지 못한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면은 내게 왔던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복음을 전가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도할 동안 머물 수 있는 집을 자기 방을 예비 놓아서 여기서 유숙하세요 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가는 곳마다 자기 집을 내어주어서 그곳에 어쩌면 숙소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엘리야도 그러고 엘리사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공급하신 은혜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빌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옥문이 흔들려서 열리게 되고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 이렇습니다. 한밤중에 빌보 감옥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옥문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옥문이 열리게 되죠. 차고 있는 모든 차고가 다 풀리게 됩니다. 간수장은 자다가 깨다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기 칼을 빼내어 자결을 했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해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죽지 말라. 그때 이 간수장이 말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냐? 구원받을 수 있냐? 그때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복음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그 간수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요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은요 간단하지만 굉장히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라라고 말을만 해도 여러분께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리기만 해도 그것은 바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볼까요? 1장 16절 4절 시작. 내가 복음을 똑바로 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했던 내용이 무엇일까요? 어떤 내용을 전가했기 때문에 간단할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것을 증거했어요? 너무나 간단하죠. 예수 믿으라. 그분은 우리의 구제주다. 우리의 구원자다. 이것은 예수를 믿으라라고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구절도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읽어보세요. 시작.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선포한 거예요. 한마디로 주 예수를 믿을 때 무엇이다? 구원받는다. 구원받으면 어디 간다? 하나님의 나라 간다. 이것은 무엇이다? 복음이다.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아멘이 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땀 흘려가면서 헌신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믿었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믿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 밤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상처가 입었던 것을 싸매주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고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하였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34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복음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 기쁨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평안, 참된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얼마나 고마울까요?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바울과 실라가 고마웠을까요? 여러분 도망가지 않고 죄수들이 남아있는 자체로 고마웠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궁금했죠. 이 사람들이 그토록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일까? 그 예수가 누구인가? 아마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바울과 실라를 빌보 감옥에 갇히게 하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와 가족들은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너무나 구원받음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얘는 상처도 쌓아내주고 그리고 음식도 차려주고 자기의 집을 숙소로 내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만약 이 사실 로마의 당국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간수장은 바로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목숨이 위태한 상황 가운데도 죄수를 그렇게 최상으로 대접했다는 것이죠. 왜요? 목숨이 두렵지 않아요. 자기들이 구원받은 그 자체가 감격스럽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특권이다? 공급하심. 누구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듣고 예수는 영접한 사람 집에 가서 뭐하라? 머무르라. 그리고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디 동네에 가든지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상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의 문화도 달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음식과 함께 자리에서 먹지도 않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먹다가 어쩌면 좀 피하다가 그런 누명을 쓰게 되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이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믿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럼 그 자리에서 음식은 뭐가 해야 될까요? 아니면 피해야 될까요? 거절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70일의 전도자는 대부분 누구였을까요? 바로 유대인이란 것이죠. 대부분 다 유대인입니다. 종종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대접받을 때도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겠죠. 그런 차란 낼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당황하지 말라는 것이죠. 부정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차라야 되는 음식을 그냥 어떻게 해라? 먹어라. 그들에게 전도를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정성을 다해서 차라야 되는 음식을 먹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데서 술 따라놓은 거 술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나 거기서 정성을 다해서 막걸리 따라줘서 내가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잘 마셨다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아니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 넣으면 뭐라는 것이죠. 때론 우리는 부정한 음식이 찾아왔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황스럽겠죠. 당혹스럽겠죠. 어쩌면 우리에게 정한 것이 있는데 그래 예수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뛰어넘어서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마시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환대에 어떻게 미안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거부하거나 이러지 말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 한마디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가서 먹고 마시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런 하나님께 기회를 주셨어요. 그 집에 유하게 하셨잖아요. 잠을 자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이야기 나누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했어요. 그러면 이 전도를 받았던 사람은 이 사람에게서 식사를 대접하고 자기 집을 낼 정도 되면은 무엇을 듣고 싶을까요? 복음입니다. 더 자세한 복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성령에 대해서 알고 싶고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그런 삶에 대해서 알고 싶겠죠. 그리고 여러분을 초대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요? 세상 돌아가는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앞뒤를 따면서 나 이 마을 사람 분저 마을 누구 안다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가면서 너무 좋습니다. 에어컨 좋네요. 오늘은 에어컨 냉난비가 최고예요. 하면서 그런 말 해야 될까요? 어떤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음식을 차려놓은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곳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말해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함을 듣고 그냥 음식을 내려면서 고마워서 내주기도 하지만 그 사실 들을 때 어떻습니까? 놀라기가 쌓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실제로 그랬잖아요. 고넬 집에 가서 사도 바울의 초청을 받아 갔지만은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죠. 엄청 놀라운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바로 그 가정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너희가 잘 데가 없어서 내가 말해 주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너에게 그렇게 해줬다. 이것이 아니겠죠. 이런 우리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한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무엇을 놓치지 말라고요? 공급하신 은혜와 기회를 놓치지 말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 또 무엇을 주실까요? 은혜도 주십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를 감사함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는 당당하게 그것을 맞이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평화의 복음, 예수의 복음,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왜 하나님의 공고하심을 당당하게 누려야 하는가? 여러분 왜 누려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꾼이 그 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받는 것이 무엇이다?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 첫 번째 우리가 나누었던 것이요. 당당하게 누리자. 이거 있잖아요. 당당하게 누려라. 7절 중간에 보면은 말씀하십니다. 시작.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대해서 말하면서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성경이 일렀으되 고시를 밟아 또는 소리 입에 마음을 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했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일꾼이 싹을 받는 건 마땅하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를 어떤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일꾼이 받는 싹은 마땅하다. 여러분의 전도자지 않습니까? 누구의 일꾼입니까? 주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님의 일꾼에 세워서 전도자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 반드시 그 싹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 싹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당당하게 이런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바로 공용되어 일하는 사람이라고요. 특정한 인물을 딱 정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데려왔어요. 여러분을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추 딸 때 어떻습니까? 내가 누굴 지명해서 이만큼 고추 짜주세요 하면서 데려오잖아요. 내가 공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데려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무엇입니까? 싹을 주잖아요. 하루에 싹을 줍니다. 우리 에어컨 공사할 때 한 사람, 이 태국 사람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떠면 그냥 공짜로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싹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직장에도 여러분 일하잖아요. 그럼 회사가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회사에 다니면서 여러분들 그냥 무보수로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께서는 그 싹을 받는 거예요. 이것처럼 나이를 이렇게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에게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싹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그 싹을 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공급하신 은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꾼이 대접받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접받을 때 상전으로서 대접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높여야 돼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쓰임받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파송이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어느 가정에 가든지 그 사람이 대접할 때 여러 번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내는 사람을 대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사로서 각 국에 갑니다. 일본 가고 미국 가고 캐나다 가고 싱가포르 가고 가잖아요. 가면은 여러분들 대우하는 그 사람의 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대우할 때 어떻게 대접합니까? 여러분 대통령으로부터 파송하기 때문에 그에 마땅한 대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된 사람입니다. 전도자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그 대우를 받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대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를 높여야 될까요?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내가 마치 상장인 것처럼 마땅히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된 것처럼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피전도인들이 오히려 반감이 삽니다. 그래 그들의 마음이 열렸던 것이 닫혀질 수 있습니다. 내가 고마워서 했는데 지가 뭔데 이렇게 대접을 받으려 하네? 자세가 좀 이상하네? 기분이 나쁘네? 그런 마음이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곳에 가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꾼을 대접하는 것이 자기 개인적인 위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질의 풍요함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자기의 생계를 위한 것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대접받는 자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접받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잖아요. 대접받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전도한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주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랬든지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것처럼 나 또한 그들에게 기도해 줘야 되고,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었던 것처럼 나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거라. 아멘. 여러분들이 거저 받았잖아요. 복음을 거저 받았습니다. 그렇죠. 구원을 거저 받았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저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아주 비싸게 하면서 인색하게 살아갑니다. 너 구원 받아야 돼. 너 받지 마. 받으면 안 돼. 너 우리 교회 나와야 돼. 너 우리 교회 나오지 마. 왜 여러분께 따집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는데 여러분의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께서 무엇인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셨어요? 아니죠. 근데 우리들은 어떡합니까? 마치 내가 구원을 주는 것처럼 당신의 교회에 나와야 돼. 나오지 말아야 돼. 너 같은 사람 우리에게 필요 없어. 너 같은 사람 우리에게 필요 있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여러분께서 은사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불해서 은사 받게 하셨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실 때도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은사 받았습니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전도자로서 또 주님의 일꾼으로서 어떤 대가를 바라해서 주님의 일을 참여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상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헌신했던 그 상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상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있을 때 무엇이라 했습니까?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가를 바라보고 기도해 주셔도 안 되고, 대가를 바라보고 전도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대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일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누가 나에게 그렇게 했듯이 나 또한 누구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어느 누군가 기도해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가 대접해 주었던 것처럼 나 또한 어느 누구에게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는 너무나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나는 없어지고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낮아지고 예수만 높여드리는 우리가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친히 예배에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신이요 끼니 해결하고 숙박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도인들에게 누구의 집에 유숙하며 그곳에 떠나기 전까지 그것에 머물고 그것을 제공해 주는 음식을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갖지 말라 라고 말씀하셔서, 어쩌면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먹을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 숙박도 별로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여기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 가서 굶으라고요? 우리 그냥 노숙하라고요? 예수는 어떻게 하려고요?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일꾼을 감당하는 일꾼들, 복음 전도자는요 철저히 누구만 의지해야 될까요?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갖지 말한 것은 너희들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 곳에 자지, 이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에 나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불볕더위 속에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는 내가 미리 준비해버리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준비합니다. 그럼 여러 개 다 준비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준비했는데 하나님께 그럴 겁니다. 나 그럴 줄 알고 다 준비했어요. 나 잘 수 없을 것 같아 텐트도 준비해 놓고요. 나 굶을 것 같아서요. 라면, 컵라면도 준비해 놓고, 여러분 한번 5분 내지 끓이면 밥도 햇밥도 준비해 놓고, 여러분 맛있는 반찬도 준비해서 내가 가세요. 한 짐을 지고 나 전도로 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누릴까요? 못 누릴까요? 못 누립니다. 누가 준비했는데? 내가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아닙니다. 자기만 드러냅니다. 이럴 줄 알고 다 준비했어. 나는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를 통해서 너희는 아무것도 갖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누가 보내는 것을 알고 있느냐? 바로 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뭐하겠다? 책임져 주겠다. 이제 너희를 보내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경험하라, 이것을 말씀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고 순종하고 담대히 나아가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누려야 돼요. 어떻게 누리라고요? 당당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70의 전도인들이 현장에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떨까요? 예수님께 뭘 할까요? 돌아와서 예수님 거짓말했죠. 나 굶어 죽은 줄 알았어요. 나 잠자들이 없어서 노숙을 하느라고 내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말할 수 합니다. 원망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정말 하신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그들의 예수님 말씀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랍니까? 너희가 현장에 가서 현장에 직접 체험해라. 내가 너희에게 공급하신 은혜를 체험해 보아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주간 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 내가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 하나님께 나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래 하나님께 내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 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광야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구름 기둥을 덮어주시고 불 기둥을 덮어주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매출하게 해주실 텐데, 지금 현재 우리는 광야에 머물지 않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구역처럼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날 성령이 인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요, 옛날에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나님께서 오직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매철하게 주셨다면 어느 날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통해 여러분에게 먹여주시고, 주변의 사람을 통해 힘을 도와주고, 여러분 일할 때 상상하지 못한 사람이 와서 같이 일해주고, 고추 혼자 죽구러 따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힘들지 않으면서 고추도 따주고,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붙여준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공급하신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현장에서 기도해주고, 현장에서 사역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여러분 주시는 공급하신 그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에서 누려야 돼요. 교회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지만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공급하신 은혜를 당당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 자가 되어야 되죠. 주님의 일꾼으로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때 바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를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남은 생에는